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대표로서 저도 또 자녀이기도 하니까 자녀의 대표로서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네, 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이면서도 또 부모를 모시고 계시거나 또 모셨던 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부모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도 알고 또 부모라는 두 글자가 주는 사랑과 추억도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어떻습니까? 부모로 살아간다라는 것. 저는 예전에 부모로 산다는 기쁨을 잘 몰랐는데요. 요즘은 부모로 산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쪽 마음에는 그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감, 마치 세상을 짊어진 것 같은 무게도 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부모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고요. 또 부모이기 때문에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은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결혼해라. 다만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삶을 완성해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자리에 미혼이 한 2명 있나요? 네,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함께 삶이 완성되는 공간입니다.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자녀들의 삶이 완성되고 자녀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부모들의 삶이 완성되는 곳, 네,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몇 년 전에 둘째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써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편지를 주는 것을 보고 편지 준 것을 읽어보고 그거를 보관하면서 마침 읽게 되었는데 정말 그 편지 안에 구구절절 부모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 쭉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그 삼행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송은기 아버님,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웃으시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제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음역한 말인데요.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고 성별된 물건은 무엇이든 간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컵을 딱 들고서는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이 물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고르반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악용했냐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돈을 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도 공경한 것이 되고
이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을 가지고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회피했던 거죠. 내가 부모를 부양할 돈을 가지고 고르반하면 그 부모를 섬기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니까.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렸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런 잘못된 전통입니다. 이 고르반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악하다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에만 포인트를 맞춰서는 안 되고요. 가족을 돌보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워낙 진리와 멀어진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부모 공경 사상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말세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리가 땅에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진리를 우습게 보고 세상이 다 진리를 폄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공경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식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직격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행복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를 행복하게 하라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 자녀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너는 나를 공경해야 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된 자는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도 부모도 같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지
나만 행복하다고 그것이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존칭을 쓰십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늘 존칭을 써주세요. 그리고 늘 전화하시고 마지막에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매우 깊이 박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에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유,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면 어때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라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해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행복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일방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봤을 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지. 내 자녀가 불행한데 부모만 행복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노력해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점점 더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도 고맙고 자기 역할, 자기 몫하는 것만도 대견한 세상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부모들의 격려와 존중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세상이 버겁습니다. 세상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의 격려와 존중과 칭찬이 나를 세워줘서 안심도 되고 그리고 이 집이 나에게 평안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격려와 존중은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행복하지요. 부모에게 받는 그 사랑으로 그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도 공경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준 격려와 존중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면서 또 부모를 존경하는 그 가정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좋은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부모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요. 자녀도 자녀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된 여러분께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무게는 지구 하나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도 참 무겁습니다. 저희 집에 초딩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격려를 굉장히 잘해줘요. 아빠도 엄마에게도 격려를 그렇게 잘해주고 칭찬도 잘해줍니다. 최근에 들었던 칭찬은 그거예요. 아, 내 친구네 아빠는 되게 죄송해요. 내 친구네 아빠는 되게 늙었는데 우리 아빠는 나이에 맞지 않게 되게 젊은 것 같아. 아, 아빠 진짜 짱이야, 뭐 그런 거. 또 운동하고 오면 야, 우리 아빠는 진짜 정말 성실하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막 이런 칭찬들. 죄송해요, 얼굴이 빨개졌네. 네. 하나도 안.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와 칭찬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 가족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딩이요. 어제 사실은 그 초딩이랑 저랑 좀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언니들이 워낙 터울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막내가 좀 이렇게 주눅도 들고 또 언니들이 또 이 막내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에게 너는 언니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언니들이 좀 터울이 있다 보니까는 많이 무섭고 좀 어렵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대요. 그래 그러면은 언니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넌 뭐가 제일 힘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초딩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언니가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언니가 힘들어할 때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하대요. 뭘 좀 도와주고 해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돼서 속상하다고 막 울더라고요. 이게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냥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 가족이 만들어내는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다시 말해 부모를 행복하게 하라는 것, 이거는 자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함께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행복은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또한 각자가 가지는 목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좋은 관계와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 어느 한쪽이 한쪽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희생당하는 것은 좋은 관계, 신뢰적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요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가 끝나고 들어오면은 지연아 오늘 너무 많이 고생했어. 수고 많았지? 혹시 괴롭히는 고객들 없었어? 제가 꼭 물어봐요. 근데 다행히도 늘 없었대요. 아직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아이가 그냥 집에 들어와서 난 집에 들어왔어 씻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털퍼덕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알아줬다라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힘이 되죠. 저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희 아내도 꼭 물어봐줘요. 당신 잘 갔다 왔어? 오늘 별일 없었어? 힘든 일 없었어? 그냥 이게 형식적인 말 같은데도 나의 존재가 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서 저 또한 아내가 밖에 나갔다 이제 사역하고 들어오면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애교를 펼쳐줍니다. 그러면 막 찡그리고 있다가도 얼굴이 금세 펴져요. 가족은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순종은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적 측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가 아닐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한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로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아량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자녀에게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고요. 자녀에게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의 권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질서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비난하거나 혼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로서 예수님처럼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멀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로 고집을 부리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존중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힘이니까 그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큰 위로와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자녀의 의무지만 그 전에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될 가정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경은 가정의 질서다.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면 당연히 효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존경은 나중에 공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부모 공경해야 한다. 고르반으로 그 공경의 의무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세우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경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자녀에게만 떠넘기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스스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원망과 상처를 물려준다면 결국 자식에게 원망과 상처를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본을 보면서 자라는 거죠.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또한 부모를 잘 섬깁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공경을 만들어 간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경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게 하다. 그러니까 부모들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야 부모는 부모로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 공경은 가정이 같이 만들어가야 될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자녀들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시고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죠.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가 또한 부모를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잘 되는 것. 그러면 잘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잘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완성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건 인격적 완성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 다 잘 성공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육적인 복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성되는 그 영적인 복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벽한 복으로 마음도 행복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만들어갈 때에 비로소 주시는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고 하세요. 물론 이 장수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0까지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80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80까지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20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면 세상도 달라져요. 세상에 진리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행복이 더 확장되듯 복음도 확장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고르반을 핑계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폐하는 일이라 라고 언급하시면서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모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행복하게 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경, 이것은 가족 공동체 모두가 만들어가는 영적 질서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들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 완성되고 그리고 더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도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또 아껴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